오늘 묵상할 말씀은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치료되어야 할 죄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끝없는 죄악으로 둘러싸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여 주고자 할 때마다 에브라임이 지은 범죄가 드러나고 사마리아가 저지른 죄악이 드러난다. 서로 속이고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밖으로 나가서 떼지어 약탈한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전혀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 이제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이 그들을 에워싸고 바로 내 눈앞에 있으니 내가 안 볼 수 없다. 왕을 갈아치울 자들이 악한 음모를 품고서도 겉으로는 왕을 기쁘게 하며 온갖 기만으로 대신들을 속여 즐겁게 한다. 그들은 성욕이 달아오른 자들이다. 그들은 하덕처럼 달아있다. 빵 굽는 이가 가루를 반죽해 놓고서 반죽이 발효될 때를 제외하고는 늘 달구어 놓은 하덕과 같다. 드디어 우리 왕의 잔칫날이 되면 대신들은 술에 만취되어 골아 떨어지고 왕은 거만한 무리들과 소를 잡는다. 새 왕을 세우려는 자들의 마음은 빵 굽는 하덕처럼 달아오르고 그들은 음모를 품고 왕에게 접근한다. 밤새 그들의 열정을 부풀리고 있다가 아침에 맹렬하게 불꽃을 피워 올린다. 그들은 모두 빵 굽는 하덕처럼 뜨거워져서 그들의 통치자들을 죽인다. 이렇게 왕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 주에게 호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의 범죄를 모두 기억하고 계시건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면 나와 내 가족들에게 복만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조금 해보죠. 이렇게 어리석게 말하는 자들과 같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병들어가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계속 치료하시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들은 서로 속이고 도둑질하고 약탈하는 범죄를 계속할 뿐이니 하나님이 도저히 그들을 치료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들의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은 죄악으로 둘러싸여 있을 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죄악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밝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일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숨은 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한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90편 8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들추어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한이 드러납니다.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죄악은 나라를 계속해서 망하게 합니다. 그들은 계속되는 반역으로 왕들을 갈아치우고 겉으로는 거짓 아첨과 온갖 기만으로 왕들의 욕망과 이권에 빌붙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왕이나 대신들 그리고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로 영적 행음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간음죄는 빵 굽는 하덕처럼 달아올라 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빵을 만든 반죽이 발효되는 동안에 잠시 쉬듯이 악한 생각과 음욕을 채우는 시간을 빼놓고는 늘 달구어진 하덕처럼 죄악의 열기로 뜨거울 정도입니다. 죄악된 욕망에 사로잡힌 그들은 음모를 품고 왕에게 접근합니다. 음모자들의 탐욕과 욕정은 하덕같이 뜨겁게 달구어져 살인과 폭력을 괴락대로 휘두릅니다. 실제 호세아의 이와 같은 예언대로 여로보암 2세 이후로 반역과 시해 사건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스가랴는 살룸에 의해서 6개월 만에 백성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왕권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살룸은 왕위에 오른 지 1개월 만에 므나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므나함은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갈라 죽이는 잔혹한 살인을 저지르면서 왕위에 오르나 그의 아들 부기히야도 베가의 반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처럼 나라가 반란이 그치지 않으며 피와 폭력으로 무질서와 혼란 속에 있어도 백성들이나 방백들 그 누구도 하나님께 구원과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무지한 민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왕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도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 하나 없다며 하나님은 개탄하신다고 호세아는 예언하지만은 백성은 돌아서지 않고 결국 이 예언은 하나도 빗나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달궈진 하덕처럼 내 속에서 끊임없이 뿜어나오는 죄와 욕심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다른 민족들 속에 섞여서 튀기가 되었다.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고 구워서 한쪽만 익은 빵처럼 되었다. 온갖 외세가 국력을 삼키는데도 에브라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나를 찾지도 않는다. 에브라임은 어리석고 줏대없는 비둘기이다. 이집트를 보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더니 어느새 아시리아에게 달려간다. 내가 그들이 가는 곳에 그물을 던져서 하늘에 나는 새를 잡듯 그들을 모조리 낚아챌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 그대로 내가 그들을 징계하겠다. 북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의 풍습과 우상 숭배, 사고 방식을 배우면서 이방 나라들과 정치적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합 민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잃어버리고 온갖 외세가 잠식하여서 국력을 삼키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죄의 유혹에 빠지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한 채 점점 죄악으로 치닫는 것과 같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옳다고 믿는 교만 때문입니다.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을 찾거나 의지하려는 겸손한 믿음은 완전히 상실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 줏대 없이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비둘기가 먹이를 찾다가 쳐놓은 그물을 보지 못하고 의심 없이 그 안으로 곧장 날아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닌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한 어리석음을 보신 하나님이 심판의 그물로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그물에 갇히듯이 완전히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셨음에도 전혀 듣지 않은 결과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나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간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나를 거역한 자들은 패망할 것이다. 건져주고 싶어도 나에게 하는 말마다 거짓말 투성이다.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나 거기에 진실이 없다. 오히려 침상에 엎드려 통곡한다.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빌 때에도 몸을 찢어 상처를 내면서 빌고 있으니 이것은 나를 거역하는 짓이다. 그들의 두 팔을 힘있게 기른 것은 나였지만 그들은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다. 허망한 것에 정신이 팔린 자들, 느슨하게 풀어진 활처럼 쓸모없는 자들, 대신들은 함부로 혀를 놀렸으니 모두 칼에 찔러 죽을 것이다.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웃 나라들의 힘을 믿고 그들의 도움을 얻고자 이방 민족 가운데서 버텨봤지만은 결국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밤이면 침상에 엎드려 통곡할 만큼 괴로움만 얻게 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을 찾으나 진실한 믿음이나 마음이 없이 입술로 중언부언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도 거짓말 투성이라고 외면하십니다. 그들이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의 행위인 자해를 하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몸을 찢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말로는 마치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를 한다면은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행동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그들을 외세 침략에서도 싸워 이기도록 돌보신 분이건만 그들은 하나님 아닌 우상에게 정신이 팔렸습니다. 왕의 신하이며 지도층에 있는 대신들도 하나님을 비난하며 오히려 왕과 백성들과 모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부추기니 그들이 함부로 놀리는 혀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게 하십니다.
애굽을 믿고 그곳으로 도망하여 도움을 요청하여도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그곳에서 조롱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호세아의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면 나라가 망하는 불행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소에 육신을 위해서만 살고자 하니 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했고 남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들리지 않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어리석은 비둘기가 먹을 것만 찾으려다 그물에 걸리듯이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다 덫에 걸린 경험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달궈진 하덕 같은 인생을 살지 않기 원하오니 돌이켜야 할 죄악들은 확실하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나의 구원을 위하여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은 듣지 못한 채 화려한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사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크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